이야기는 롯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평가와 구약의 평가가 조금 굉장히 달랐었죠. 그 신약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우리 저기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신약의 평가는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은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거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심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평가는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슬라이드를. 그래서 베드로후서 지금 보시면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따라 방송사고가 여러 번 나고 있네요. 자,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구약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구약의 평가를 보면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쭉 열거를 할 때 처음에는 롯이 이렇게 먼저 나오다가 저 뒤에 가서 13장에 이르러서는 심지어는 롯이 순서가 어디에 밀립니까? 소유, 물건보다도 밀려요. 물건보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자, 물건보다도 밀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슬라이드를 더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너는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하나 넘겨주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너 사방을 둘러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이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 그 땅을 롯에게 주실 생각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만 봐도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소금 기둥이 되고, 신명기 또 말씀해 보면 롯의 후손들은 암몬과 모압이 롯의 후손인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니까, 이제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니까 이 롯은 구약에 의한 평가는 굉장히 나빠요. 근데 롯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롯의 아내, 후손 이렇게 나쁘기도 하고 한데, 자, 하나를 더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롯은 알고 들어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이 딱 보기에 야, 소돔과 고모라 저기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야, 알고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저기 아브라함 삼촌 내가 이쪽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라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여기 살다 저기 살다 계속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마침내 소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야, 소돔 저기 좋아 보인다 그러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여기 살다 저기 살다 하다가 점점 나중에 소돔까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그 근처에 살면서 소돔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소돔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한번 탐방도 안 해보고 지금 계속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소돔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소돔에 들어가서 탐방도 안 해보고 글로 이사를 했겠습니까? 거기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 살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소돔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롯은 분명히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좀 해설 버전으로 하면, 롯은 소돔 근처에 머무르면서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았지만 더 많은 돈, 왜냐면 거기가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조금씩 이동하여 결국은 그 범죄의 도시 소돔으로 알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롯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신약에서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구약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롯 개인은 의인이며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나, 롯이라는 개인은 의인이고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나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소돔이 타락한 땅인 줄 알고 들어갔고 이렇게 뭐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후손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롯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그동안 조금씩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죠.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짜자자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기근이 좀 있어도 버티고 그래서 끝까지 그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휙 가버리고 그래서 뭐 아내도 팔게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아쉽다. 왜 가나안 땅에 좀 계속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있죠. 두 번째 아쉬움은 아니 자기 아내를 마치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바로한테 돈 받고 팔고 뭐 이걸 두 번씩이나 여자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존재로 여긴 것도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노예가 있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한테 노예가 있냐? 노예가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분명히 노예입니다. 더군다나 언제부터 있었냐면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면 야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노예를 부릴 수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뭐 한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 사람인데 사실 인간의 본성은 뭐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뭐 4,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하고 본성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고 방식은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뮤엘 노아 크레이머라는 이 고고학자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의외로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쐐기 문자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수만 개의 그 쐐기 문자 토판들이 수만 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구나라는 것도 있고, 야 그때 당시하고 사고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똑같은 건 뭐냐면 한 토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 즉 BC 2000년 정말 아브라함 그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 있는데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약간 소설 비슷하게 쓴 건데 무려 21개의 동일한 내용이 토판에 발견된 걸로 봐서 야,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 소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21개나 토판이 발견됐으니 뭐 얼마나 베스트셀러였겠어요. 발견된 것만 그러니. 그러니까 당시의 베스트셀러로 추정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학교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는 부모의 이야기예요. 뭐 지금 우리 한국 부모님이랑 똑같죠. 학교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우리 애 좀 잘 봐주십시오. 이 얘기가 베스트셀러가 됐다고요.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혼냅니다. 너 이렇게 필기가 엉망이냐? 라고 하면서 체벌, 때려요. 그때 당시엔 필기가 엉망이면 맞고, 뭐 얻어맞고 뭐 이랬던 때였습니다. 저도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 그러면서 아주 망신을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똑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필기가 엉망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체벌을 당했어요. 4,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선물을 좀 드립시다. 촌지를 좀 드립시다. 라고 하자 아버지는 선생님을 초청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사서 드리고 반지와 선물을 드립니다. 이게 기록된 인류 최초의 촌지예요. 기록된 인류 최초의 촌지입니다. 4,000년 전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뭐 술도 한잔 하셨고 선생님이 선물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
그 선생님이 그전에는 그렇게 막 너 글씨가 이게 뭐냐 막 체벌까지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친구들 중에 리더가 될 것이며 학교 활동을 잘해왔으므로 이제 지식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야, 이게 뭐 아브라함 때나 21세기나 정말 인간의 본성은 똑같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나요? 아니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법으로 큰일 나니까 못 그러는 거지. 인간의 본성은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문서가 4,000년 전 문서가 남아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자, 근데 이렇게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가 하면 지금과는 역시 그 4,000년 전의 사고 방식은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문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토판들을 역시 또 이렇게 분석해 보면 신들의 명단이요 수백 개에 이릅니다. 신을 신을 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2명 3명 아니면 뭐 신을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뭐 그 한 신 두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수백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서열은 좀 있습니다. 제일 강력한 신, 4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 대기의 신, 물의 신, 모성의 여신. 이 4신이 굉장히 강력한 신들이고 나머지 이제 새끼 신들 뭐 한 수백의 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사고 방식은 유일신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때라는 거예요. 유일신. 이 세상에 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나머진 다 우상이고 존재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 생각은 4,000년 전 사람들은요 본성은 우리랑 똑같지만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에 신이 하나야? 말도 안 돼. 단 한 명의 신만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다고요. 그 시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전 세계 그 종교를 분표를 보면 그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친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가 32%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22%가 넘어요. 근데 지금 이게 2012년 자료니까 이슬람교는 굉장히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즉 유일신, 하나님이든 알라든 간에 이 세상에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21세기는 그렇죠. 21세기는 그런데 4,000년 전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이 하나밖에 없어. 신은 수백 수천이 있는 거야. 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생각하던 때예요. 딱 한 사람 누구를 제외하고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의 사고 방식은 제가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용을 잡는 얘기가 길가메시가 영웅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용을 잡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용을 잡는 이야기를 신화로 여겼을까요? 사실로 여겼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용 잡는 이야기를 사실로 여겼습니다. 사실의 기록으로 여겼어요. 지금이야 누가 용 잡는 얘기를 할 때 이걸 사실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많은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해석해야 돼요. 21세기 사고방식으로 아브라함 해석하면 뭐 아브라함만 유일신 믿나? 나도 유일신 믿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신, 근데 물론 이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정말 아브라함이 유일신으로 믿었느냐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유일신과 단일신을 뭐가 다른가? 단일신. 유일신과 단일신이 뭐가 다르냐면 유일신은 온 세계에 신은 딱 정말 한 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신도 아니다. 라가 유일신이고 단일신은 뭐죠? 많은 신 중에 나는 딱 한 신만 믿겠다. 이게 단일신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유일신을 믿었느냐 단일신을 믿었느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일신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뭘 믿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수백 수천의 신을 믿던 시대에서 단 한 분 하나님만 섬겼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군다나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조차 몰랐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언제 알았을까요? 17장에나 가서야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뭐 자기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17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전능하다. 너 몰랐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17장에 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좀 완전하게 행하라. 나를 믿고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 13장에서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일 수는 있으나 아직은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모르던 때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온갖 우상이 막 팽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유일신인지 단일신인지 자기도 막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신의 명령을 받은 후 오케이, 그러면 아직 안 가르쳐줬지만 어디든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세겜 땅에 이르니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랬으면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땅에서 바로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세겜 땅에 이르자마자 뭐가 만사형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는 베델로 또 한번 옮겨갔다가 거기서 또 기근 와가지고 계속 남쪽으로 갔다가 할 수 없이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되고 기근이 들고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밑줄을 그은 게 전 세계에서 아마도 자기 혼자 믿는 신이 나타나서 알려줄 땅으로 가라고 하면 가자마자 잘 돼도 지금 전 세계에서 나 혼자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자마자 잘 돼도 믿을까 말까 한데 가자마자 기근이고 이러면 믿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세상? 용의 존재가 있다. 진짜 길가메시가 용을 죽였다라고 그걸 사실로 믿고 수백의 신들을 믿는 세상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듣고 간 곳에 기근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계속 이 땅에 있을 줄 오히려 계속 가나안 땅에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남아 있었다면 저는 그 신앙이 더 문제 있는 신앙. 그건 광신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근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 세계에서 지금 나 혼자 하나님 믿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백의 신을 믿어요. 내가 꿈을 꾼 건지 내가 착각한 건지 그 신이 나타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서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가나안 땅에 있는다? 이건 광신입니다. 무슨 근거로 내 신앙이 옳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옳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얻었어요? 결국은 애굽에 가서 얻었죠. 어떻게 얻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 애굽으로 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또 어떤 사고방식이죠? 모든 신은 지역신이에요. 온 세상에 충만한 신은 존재하지 않고 애굽에 가면 애굽신, 가나안은 가나안신, 우르에는 우르신이 있는 거지. 저기 하란에서 명령을 듣고 왔는데 와, 애굽에도 이 신이 있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헛거 본 거 아니구나. 내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확신을 애굽에 가서 얻게 된 거예요.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한테 야, 너 어떻게 기근 왔다고 애굽 가냐? 믿음의 조상이 그럴 수 있어? 기근이 왔다고 믿음의 조상이 애굽을 가? 아닙니다. 계속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으면 그 신앙이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네. 정말 놀라운 신이다.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구나.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는 사건 하나하나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거를 21세기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야, 믿음의 조상이 애굽으로 가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야,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아쉬웠던 점들,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냐, 이건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별로 설명을 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여자를 재물처럼 사고 파는 존재로 여긴 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 4,000년 전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신약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했다 그랬죠. 롯을. 근데 롯이 어땠죠? 지금 나그네가 왔을 때, 좀 소돔 안에 살고 있는데 나그네가 왔을 때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소돔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내놔라, 그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그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나그네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을 내주잖아요. 왜? 딸은 물건이니까. 그때 당시 사고방식은 딸은 물건이라니까요. 요즘 21세기에 보면 펄쩍 뛰죠. 21세기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면 이건 롯은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 감옥 가야 됩니다. 롯 감옥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딸이 물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준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하고도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자꾸 아내 2번 팔았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 당연히 물건이에요. 지금 아내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돈 받고 바로한테 팔았기로 서니 21세기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건 천인공노하고 진짜 아브라함도 감옥 가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을 부리고 있었다. 오늘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란을 떠날 때부터 종을 부리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4,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만 해도, 신약 시대만 해도 신약에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흑인 신학자들 굉장히 많이 시험 드는데,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들아, 이게 지금 번역을 종들아라고 그랬지만 노예입니다. 노예들아, 너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지금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되죠? 21세기라면 노예 주인들아, 네가 크리스찬인데 노예를 갖고 있어? 넌 그럼 크리스찬도 아니야. 당장 노예 해방시켜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2000년 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예들아, 주인에게 충성해라. 뭐처럼? 그리스도께 하듯이 충성해라.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번역을 사환으로 했지만 똑같이 노예입니다. 그때 당시엔. 주인에게 순종하라. 착한 주인에게만 그러지 말고, 즉 선하고 관영하는 주인들에게만 그럴 게 아니라 까닭스러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일부 흑인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성경에서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신약 성경이 노예를 정당화한 것이냐, 노예 제도를 합리화한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IT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2010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왔던 나라입니다. 전 이 사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2010년에 이제 7.0의 그 지진이 바로 이제 그 인구 밀집 지역에 나가지고 2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많은 그 가수들이, 마이클 잭슨이 그때 이미 사망을 한 시점이어서 그 We Are the World를 IT를 위해서 다시 부릅니다. We Are the World for Hail이라고 해서 We Are the World를 마이클 잭슨이 영상으로만 이미 사망했으니까 영상으로만 나오면서 이렇게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We Are the World를 그 IT를 위해서 왜냐하면 IT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이런 재앙까지 겹쳤으니 더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자선 사업도 펼치고 했는데, 저는 IT라고 하면
제일 그 가슴 아프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과자입니다. 과자인데 이렇게 그 햇빛에 말려서 과자를 만들어요. 근데 이 과자의 재료가 뭐냐? 흙입니다. 흙, 진흙. 과자를 만들 재료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과자를 만들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배는 고프지 먹을 게 없지 그러니까 진흙을 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굽는 것도 아니고 햇볕에 말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진흙을 먹어요. 그럼 이 안에 뭐 기생충이니 뭐니 뭐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기자들도 가서 뭐 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그거 먹지 마라. 지금 애들 그래서 뱃속에 기생충이니 뭐니 난리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흙이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IT가 어디 있냐면 미국의 플로리다 밑에 있는데 플로리다주가 여기 있으면 쿠바가 여기 있고 바로 그 옆에 그 밑에 이제 그 IT란 섬나라죠. 섬이 있는데 원래 이 IT는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 IT의 원래 원주민은 그 흑인이 아닌데 프랑스 사람들이 하도 뭐 착취하고 그래서 거의 다 원주민들은 거의 다 죽어버리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엄청나게 데려왔어요. 노예들을 엄청나게 데려왔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혹독하게 부려먹어서 오면 거의 1년 내로 다 죽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이제 착취를 당하던 곳인데 그런데 사탕수수가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전 세계 사탕수수의 거의 40%를 공급했대요. 그래서 이 IT에서 착취해간 그 금전의 액수가 거의 프랑스를 먹여 살릴 정도로 프랑스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IT가 아예 프랑스를 먹여 살렸습니다. 착취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자 그러다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 그 자유평등 박애를 주장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자 이제 인간이 평등하다고라고 하면서 IT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2년 후에 1791년에 이제 IT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자 이제 프랑스 사람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등을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를 주장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IT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면 IT를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너무 착취했고 정말 혹독하게 사람들을 죽어갔고 모든 것을 빼앗은 거 너무 미안하다. 독립을 해줄게 시켜주고 물자도 공급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IT 독립을 지지해주기는커녕 1825년에 무려 1억 5천만 프랑에 달하는 근대화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니네가 독립을 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농장 니네가 다 갖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농장값 내놔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그당 1억 5천만 프랑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년 동안 IT가 이거 갚느라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내느냐? 독립 과정에서 프랑스 농장주의 재산을 니네가 가져갔으니 그 값을 내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했다가 떠나갔잖아요. 마치 일본이 야, 우리가 그냥 가는데 니네가 우리가 깔아놓은 철도랑 다 쓸 거니까 그 돈 내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그러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황당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매년 IT 국가 예산의 80%를 계속 내게 됩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를 100년 넘은 125년인가를 냈어요. 그래서 1947년에 가서야 이게 빚이 청산이 됩니다. 그래도 미국이 좀 개입을 해서 자 사탕수수와 커피로 오랜 세월 프랑스를 거의 먹여 살렸던 IT가 프랑스는 독립 후에도 IT를 계속 착취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프랑스는 정말 잘못한 거죠. IT에 대해서 프랑스는 100번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IT에 대한 잘못으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 우리 뭡니까? 프랑스 혁명의 의미가 뭐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이 프랑스인들의 업적을 인정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인간 안에 누가 안 들어간 거예요? 흑인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인간을 인정을 못 하겠고 흑인들은 좀 착취를 더해도 괜찮고 우리끼리는 평등하다를 프랑스 혁명이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그 인간은 평등하다에 흑인을 못 넣었으니 프랑스 혁명은 가치도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발달을 덜한 거지 프랑스 혁명은 그 자체로 그 당시에는요 인간들이 평등하다는 얘기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흑인을 못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프랑스 혁명을 가치 없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은 흑인까지 넣긴 넣습니다만 그건 뭐 좀 복잡한 얘기고, 흑인에 대한 인권은 장차 발전해야 될 과제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노예를 소유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또 이스마엘도 막 버리고 뭐 이렇게 되죠. 이스마엘을 버렸다는 이유로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연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말이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를 부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를 부렸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지 못한,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노예를 소유한 것은 시대적 한계이지 신앙의 부족이 아닙니다. 시대적 한계. 신약 성경에서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하게 얘기를 했다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된 지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흑인들이 차별받아요. 21세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노예 해방하라, 해방이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 의하면 아직도 노예 해방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꺼번에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다실론과 신화를 믿던 그 시대에서 새로운 여호와 신앙,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 하나님 한 분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는 한 분 하나님만 믿겠다고 이야기한 게 전 세계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요구하셨을까요? 야 아브라함, 너는 남녀 평등까지 해야 돼. 여자를 물건으로 여기던 시대에 너 왜 남녀 평등 안 해? 너 사라랑 너랑 평등한 거다. 그리고 너 왜 노예 해방 안 시켜? 네가 믿음의 조상이면 노예 해방 시켜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만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를 부리고 싶은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시대까지도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명령이 신약에조차 없었습니다. 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요구를 안 했어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1863년에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도 지금도 이렇게 흑인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 다신론이 팽배하던 시절에 나만 믿어라. 이거 하나만 한 거도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쯤 잠깐 사역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교회들 좀 돌아다녀 봐야겠다 해서 한번 간 곳이 어디냐면 신방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뭐 아침에 딱 눈 뜨면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신방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요즘처럼 유튜브로 막 그 교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교회 설교를 들으려면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제 사역을 좀 쉬던 때라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딱 앉아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 말씀의 수준이 무슨 신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이 설교를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교만했을 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교만했다. 왜냐? 그분은 눈 뜨면 잘 때까지 신방을 하는 분인데
설교 준비를 언제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설교도 못하는 목사야 라고 하셨을까요? 전 절대로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네가 그렇게 신방을 하고 다녔으니 신방을 하고 다닌 것만 해도 아무 정말 설교가 내용도 없고 그래도 교인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이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에게 너 신방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육도 너 다 잘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신방 열심히 한 거로 그분한테는 충분한 겁니다. 그걸 제가 철들고 깨달았어요. 철들고. 옛날에는 교만했죠. 야,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신학교 1학년생만도 못하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 요구하셨습니까? 너 노예도 해방시켜. 너 남녀 평등도 해. 그리고 나만 믿어. 아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는데 처음에 세겜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이 땅이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또 예배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옮겨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거주하며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만 위해서. 수백 명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예배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창세기 강의 37강에서는 예배하는 자의 복이다.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느냐? 이렇게 예배하니까 복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 아브라함이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 하나님도 섬겼으니 이제 또 누구를 섬길까? 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바알, 그럼 바알도 섬겨야지. 아, 또 애굽으로 갔으면 또 라도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어디를 가나 하나님만 섬겼어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잘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에도 다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도 다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말이야, 아내 2번 팔았어. 그건 신앙의 믿음의 조상도 아니야. 아브라함 말이야,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 믿음의 조상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거를 했구나 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건 뭘까요? 또 우리 각 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다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주일학교 교육도 잘해야 되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뭐 구제, 봉사 모든 걸 다 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대신에 보내셨으니 정말 다른 일도 물론 다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대신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뭐 각자 다 다른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스스로가 알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걸 요구할 거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수백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고 나 하나님만 섬겨라. 그걸 아브라함이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넌 이걸 해라. 넌 이걸 해라.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하겠니? 다른 건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정말 잘해야지 라고 요구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만큼은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해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결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햇세드 교회에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조차 결코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여자를 평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도 부렸습니다. 노예도 부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깨달아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내가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해 주시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잘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하나, 우리에게 꼭 이것만큼은 하라고 하신 그 하나를 지켜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으나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나가는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행해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